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는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또 성막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보여준다. 그리고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의 평면들을 좀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 가면은 등대가 있고, 금촛대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여기로 가면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하나씩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이제 다른 명칭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성막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잠시 머무는 그런 장소로서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나타내는 장소다, 증거막이다, 이렇게도 쓰여지고 있고, 또 복음의 소식을 복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법막이다 라는 말도 쓰여지고, 또 성령으로 구별된 곳, 그래서 성소, 또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6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막을 갖다가 장막이라고 하는데 왜 장막이로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영어로 그냥 텐트, 그 말이에요. 텐트란 말이고, 구약시대는 이제 유목민들이라든가 또 목자라든가 또 병사들이 주거지가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주거용으로 만든 게 바로 텐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든 이 성막이 바로 텐트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펼쳤다가 또 접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동형 성소, 이게 바로 장막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 장막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든가 또 참 장막, 온전한 장막, 그래서 이 장막은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성소가 어디인가라는 그런 내용에서 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냥 천막이에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저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양의 금이 있고, 그래서 이게 평당 한 20억 된다고 했죠.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겉모양이 이 텐트처럼 생겼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장막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긴 순례의 여정을 암시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4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오랜 기간 동안 순례 여정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잠시 머무는 장소다. 영구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임시로 머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것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를 나그네와 너희는 행인처럼 살아야 된다. 또 너희의 인생은 그냥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그냥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마치 작업복을 벗어버리듯이 내던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는 마치 작업복과 같은 거죠. 작업복과 같이 언젠가는 육신이 마감되는 날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동안이다.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의 때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 그냥 아주 오랜 세월 갈 것처럼, 기껏해야 70년 아니면 80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것이 인생의 그냥 최고의 목적, 최종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이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가 할 수 있는 일단 간이 임시로 만든 잠시 머무는 장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되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렇게 초막을 세 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영원한 초막에 거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했던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아마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개념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누렸던 그 번영을 다시 회복해가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통일 왕국,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했던 거죠. 그러나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이 땅에 천막을 짓고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다가 머리를 두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겠어요? 천지 만물이 다 자기가 지은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내놓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분이 맘만 먹으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겠냐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부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의 부요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머리를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로 머리를 두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젊음이 있고 또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되어갈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느끼겠지만 과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젊음도 정말로 잠깐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 짧게 깎으면은요, 되게 젊게 봤어요. 20대, 30대 초반으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흰머리 때문에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훅 지나가는구나. 눈 깜빡할 사이에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 땅에 머리 두고 살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부요를 아무리 누린다 한들 결국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은 날로 낡아져가고 후패해져 가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혼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날로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육신은 낡아져 가지만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았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지만은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라든가 또 육체적인 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거칠의 부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참된 부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부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부요가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돈으로 생각하죠. 근데 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재산 다 줄 테니까 돈은 다 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목숨인 거예요. 근데 그 목숨보다도 더 큰 가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린다고 했을 때 그 영생은 바로 목숨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살도 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결국은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부요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부요, 물질의 부유라든가 또 아니면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얻으려고 이것이 복이냐?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걸 또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요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누구의 처소입니까? 우리를 위한 처소입니다. 근데 그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겉에 보이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려고 하는 그런 부요가 아닌 이 세상이 주는 그 부요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자신의 그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위한 장소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자기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막 그런 것을 복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런 복을 맹목적으로 구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복신앙은 정말로 겉에 보이는 부요를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처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천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 그 텐트를 치는 겁니다.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참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라는 장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거예요. 성소의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한 거칠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영원한 부요로 내 안에 그 속사람이 계속해서 정말로 빛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요인 것이죠. 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장막에 있는 기간이다. 이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곧 왔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했고 내 육신이 마감되는 그날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는다. 이걸 이미 그러한 어떤 장막, 내 육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베드로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살라고 하면은 70년을 살 것이고 80년을 살려면 80년을 살 것이지만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은 그냥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만입니까? 여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렇게 장막을 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나와가지고 이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고생하며 지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절기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한들 그것은 하나의 장막, 텐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육신이 끝나면 접어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남들 보기에 어떻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 보시기에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로 이 참된 부요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곳은 육신이 거하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물질을 주를 위해 쓰고 또 시간을 주를 위해 쓰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와서 어떤 사람은 자고 있겠지만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료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안 온 사람하고는 또 다르고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여기서 충성하신 분들하고는 또 다르고 재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늘의 부유가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나칠 정도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집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땅에서 행하는 주를 위한 모든 수고와 충성이 다 그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자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터가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위에다가 계속 뭔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위에다가 우리가 수고,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자라나가지고 그 터 위에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이제 그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세우게 되면은 이게 뭐 형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에 와서는 그 실체를 밝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운 것이 어느 날 불 시험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내가 여러 개를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충성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로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와서 바람이 불고 마치 막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그게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가까울수록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꼭 붙들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가까스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이 오고 정말 불같은 이런 공력을 시험하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매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큰 집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터만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겨우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더니만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달랑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 개털 모자만 쓰고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정말로 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여기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왔노라 하면서 막 그 간증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아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아름다운 집을 건설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때 그게 영원히 남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한 믿음의 수고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 되면서부터 이제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를 이제 쓰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언 은사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하늘나라의 집을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자꾸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법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가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법이죠.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면서 감동과 감화대로 살아갈 때 여기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원한 집을 계속해서 건설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의 그 기고와 모든 것을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신 신령한 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그 식양대로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들 악한 영에 의해서 이 나라가 침공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악한 영들이 침공해서 이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왕이 나를 간섭하고 그 법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내 안에 하늘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 땅에 우리가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성령의 전으로 쓰임 받다가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건축해가는 과정이고 또 그 재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을 당하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집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를 값지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